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드리면서 5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신종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를 다 내게로 와서 시결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님을 주님 품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묵상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한결같으신 주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고 각각 제 길로만 행하였던 은행들을 지금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고 각 나라마다 관문의 빗장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피조물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가슴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승리의 시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전쟁에 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 그의 영혼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회 일정마다 함께 하시사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걸음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아름다운 목회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주보에는 좀 있을 때가 됐어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부르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들어옴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아빠와 영화로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근처에 장신대학이라는 아주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이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학대학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투톱이에요.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이 두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이 장신대학을 졸업하신 목사님 중에 정말 훌륭하시고 또 유명한 분이 많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이 청량리에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퍼주시던 밥퍼 사역을 하신 최일도 목사님이십니다. 1000만 그릇 이상을 대접을 했다고 해요. 이분이 신학생 시절에 신앙 서적을 읽기 위해서 명동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명동 성당 도서관에 갔다가 그 당시에 수녀였던 이 김연수 수녀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김연수 수녀님은 개성여 중 지금은 없어졌는데 명동에 있던 개성여 중에 국어 선생님이
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녀셨어요. 사실은 사랑하면은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저기 사진에 고 선생님, 이 학생들하고 같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수녀인데 사랑하면은 안 되는 그 사람을 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수녀가 되어서 수녀복을 입을 때 가장 깊이 다짐을 하고 또 맹세를 하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제 이 옷은 영원히 벗지 않겠습니다. 그걸 제일 깊이 다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사연도 많았고 또 오랜 시간 이 구애를 한 끝에 결국은 수녀를 포기하게 하고 결혼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신문에 역경의 열매에 이 최일도 목사님의 간증이 31회 분량으로 그렇게 게재가 되었었는데 여러분 인터넷 가서 검색하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참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이분이 그 청량리 그 588 거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일, 그리고 1000만 그릇 이상을 노숙인들에게 밥을 대접한 일,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또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이 사모님 되시는 김현수 사모님의 간증이 이제 신문에 게재가 되었어요. 4회차 게재가 되었는데, 누구든지 이 로브 스토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감동이 있고 그 속에서 얻을 교훈도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레아였고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성경은 이 두 자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라반에게 2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 보면은 2 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동생 라헬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딸을 둘째 딸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내가 그러면은 7년 동안 무곳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이 야곱이 말한 걸 봤을 때 참 굉장히 미인이었구나. 성경에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게 이제 원문 그대로예요. 눈이 안 좋다. 시력이 약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그냥 직역으로 그대로 번역을 했을 때 저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의역을 하면은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선볼 때 여자 측에서는 이제 이 중간에 메카가 이렇게 선을 주선을 하면 여자 측에서는 남자의 뭘 물어봅니까? 직업을 물어봐요.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물어봐요. 근데 남자 측에서는 여자의 뭘 물어보냐면 직업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직업 안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제 메파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이고 참말로 참하대. 이 참하다는 말이 아주 애매한 표현이에요. 아니면은 성격이 참 좋대 이렇게.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겼냐면은 성격은 참 좋은데 인물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이걸 담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서는 아유 셋시가 참말로 참하대 이러면은 그 선보러 갈 필요도 없다고.
이 시력이 안 좋다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적다. 이게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유대인적인 표현으로 이 경상도에서 참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력이 안 좋다 그러면은 매력이 좀 덜하다 이런 표현이다 그럽니다. 자, 이런 이제 이 자매가 있는 집에 아주 용모가 참 준수하고 아주 똑똑하고 언변이 좋고 또 잔머리가 반짝반짝하는 이런 야곱이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이 레아 라헬하고 야곱하고는 고종 사촌지간인데 그 당시에는 친척들끼리 서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문화가 뭐 친척끼리만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야곱도 부인이 넷이에요. 그리고 언니하고 동생이 한 남자에게 또 이렇게 시집을 갈 수 있는 뭐 문화가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본 이 다큐멘터리인데 히말라야 산맥이 이제 그 세 나라의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팔이고 또 인도고 중국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을 넘어서 이쪽으로 가면은 네팔 동네고 여기 가면 인도고 이쪽 안쪽으로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히말라야 산맥의 중국 쪽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한자로 서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장자치구다 그러는데 이 서장자치구를 지금 우리는 티벳이라고 부릅니다. 장족, 서장이기 때문에 이 티벳 종족이 장족이에요. 티벳은 히말라야 산을 이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 수도 라사가 해발 3,600m입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도시가 태백인데 해발 855m입니다. 3,500m면 굉장히 높은 그를 수도로 하고 거기가 이제 티벳이에요. 그 티벳 안에는 장족이지만 같은 장족 중에서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소수 부족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차오롱족이라는 이 이야기가 다큐멘터리에 방송이 되었는데 이 차오롱족은 그 티벳에서도 히말라야 산에 해발 5,000m 이상 되는 그 고산 지역에 사는 종족이에요. 옛날부터 이 차오롱족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집안에서 딸들이 잘 안 태어나요. 남자만 이렇게 낳고 하면은 대부분 딸들이. 그래서 딸이 귀해. 왜 이렇게 아들만 많이 낳을까? 자기들끼리 표현하기로는 히말라야 산의 전기를 받아서 아들을 잘 낳는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자가 귀해요. 남자만 많아요. 그래서 이 차오롱족에는 어떤 풍습이냐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지금 있는 그 풍습을 보여줬는데 뭐냐 하면은 일처가부제. 여자가 없으니까 한 여자하고 여러 명의 남편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을 안 하면은 그냥 여자가 친정에 살면서 여러 이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이 부부로 살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면 이제 좀 방식이 달라지는데 정식으로 결혼해서 시집으로 들어가면 누구하고 사냐면은 시집에 있는 그 아들들 몽땅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형수로 들어와서 시동생들이 다 남편이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성경은 지금 반대를 이야기해요. 딸들이 지금 한 남편하고 살잖아요. 제가 이게 이야기를 말로 표현을 하니까 참 그게 좀 우리 정서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끄덕해요. 왜냐하면은 그 차오롱족이 살고 있는 지대가 해발 5,000m입니다. 해발 5,000m면 백두산의 2배, 거의 한라산의 3배 높이에요. 너무너무 자원이 귀한 동네예요. 풀 한 포기도 아주 소중하고 나무 한 그루도 아주 소중하고 거기에 소금 한 톨, 소금 없으면은 소금 구하려면은 5,000m를 내려와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있는 자원은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걸 사용을 해야 돼.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없는 게 뭐예요? 여성이 없어요. 여성이. 그러니까 집안에 이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면 다른 며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그 며느리하고 한 아내를 삽니다. 이게 저도 좀 어쨌든 이제 이 라반의 집안에는 최고의 신랑감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매 중에 누가 더 야곱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동생사 라헬도 이 나타난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라헬보다는 홍기가 꽉 차 있었던 언니 레아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언니가 아마 이 야곱을 더 흠모하고 사모하지 않았겠는가. 남편감이 흔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야곱의 관심사는 온통 동생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언니가 보니까. 그리고 저 동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이 집에서 무엇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 언니가 굉장히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또 마음의 속도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7년을 지난 후에 어느 날 이 동생과 야곱이 이 결혼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신부 준비는 동생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손님들이 다 이제 빠지고 난 후에 초야를 치르는 신방에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은밀하게 나타나서 이 언니 되는 레아를 등을 떠밀어서 신방 속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스토리를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는 2명의 여자와 2명의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한 여자는 정말 곱고 아리따다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타고난 미녀로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라헬이라는 이 여자예요. 다른 한 여자는 매력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그런 이 레아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남자도 2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참 뜨거운 가슴을 가졌던 그런 사랑의 남자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7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을 불태울 수 있었던 그런 열렬한 사랑의 남자입니다. 또 한 남자는 이 2 딸의 아버지였던 라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라반의 사랑은 좀 달라요. 라반의 사랑도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라반이 2 딸을 볼 때 둘째 딸 라헬은 참 예쁘고 똑똑하고 무엇이든지 똑부러지게 잘 해내는 딸이에요. 저 딸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딸이고 또 어디에 내놔도 근심 걱정하지 않을 만큼 자기 앞가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딸이 둘째 딸이었어요. 그런데 큰딸 레아는 좀 달라요. 인물도 그렇지 않고 또 성격도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저기 어디 직장이나 제대로 가서 밥벌이나 하겠는가? 누가 쟤를 그렇게 선뜻 그렇게 데려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게 더 마음이 쓰여질까? 한번 생각해 봐. 아마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똑똑하고 잘하는 자식도 정말 많이 사랑하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정은 사실은 부족해 보이는 자식에게 더 많이 가는 줄 믿습니다. 라반도 그랬어요. 첫날 밤에 신부를 바꿔치기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비난을 듣게 되고 욕을 먹고 항의를 받게 될 줄 충분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딸 레아를 신방 속으로 먼저 밀어넣었어요. 이 결혼식 하는 날 제일 바빴던 사람은 라반이에요. 뒤로 작업하고 공작하고 신부 면사포 드레스 입고 딴따다다 했던 라헬을 다 설득시키고 애돌리고 지금 큰딸을 밀어넣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해요. 어렸을 때는 형제들과 비교를 합니다. 또 크게 되면 동료들하고 또 비교를 해요. 나는 저 사람만큼 학벌도 없고, 나는 저 사람처럼 키도 크지 않고,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돈도 많지 않고. 어릴 때는 우리 형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데, 우리 누나는 뭐든지 다 잘하는데 내 동생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자기에게 적을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 부모는 그러지 않는데 오히려 반대인데, 그것이 스스로 상처가 되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님 마음은 반대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내가 못나 보이고 허물이 많을수록 사실은 부모님 마음속에는 정말 애틋한 그런 깊은 정과 사랑이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반이 레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정말 짠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죠. 누가 데려갈 수가 있을까? 저희 밥이나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라반은 왜 그 큰딸 레아에게 그렇게 애정을 쏟았는가? 자신이 낳은 자기의 자식이 때문에. 두 딸 중에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항상 안쓰러운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내 자신은 라헬과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둘째 딸, 첫째 딸 레아와 더 가까운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 가도 환영을 받고, 가진 것도 많고,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못난 부분이 많이 있고,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많이 있는 그런 레아와 같은 사람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저는 정말 레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염려와 근심거리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과 못난 부분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 큰딸 레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을지라도, 부족한 것, 못난 부분이 많아서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환호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되신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못난 부분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더 깊이 나를 향하여 맺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네 사람에 관한 일대기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네 사람 중에 가장 못나 보이는, 가장 빠져 보이는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야곱에게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으로부터는 사랑을 덜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 레아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 두 딸 중에, 두 아내 중에, 아내가 넷인데 야곱이 누구를 가까이 가요? 당연히 라헬을 가까이 안 되겠습니다. 가끔 레아의 방에 들어가는데 하룻밤만 자면은 아들 하나씩 뭉툭뭉툭 낳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리고 옛날에는 아들을 많이 낳는 게 힘이고 그게 그 여자의 명예였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더라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들 넷을 스트레이트로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산이 멈췄다가 다시 하나님이 또 태를 열어줘서 뒤에 창세기 30장 17절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은지라 그의 이름을 이스하엘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가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여섯 아들과 육남일녀를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절반이 이 언니 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태문을 활짝 열어줬다면 두 번째는 이 자녀들로 하여금 최고의 가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12지파의 장자 루벤 이 큰아들도 레아가 낳았고 특별히 셋째 아들이 레인데 이 셋째 아들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 왕가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다윗 왕가를 통하여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언니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첫날 밤에 신부가 바꿔치기가 되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정실 부인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실 부인만이 조상의 묘지에 묻힐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마련했던 막벨라 굴이라는 이 조상의 묘지에는 누가 들어갔느냐? 동생 라헬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절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디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더라. 이게 정신부인이에요. 그리고 라헬은 창세기에 보면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되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아처럼 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고 묵상해 보시고, 정말 약한 것이 많은 그 자식에게 애틋한 부모의 사랑이 머물 수밖에 없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보며 그것을 느끼면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한 장 드릴게요.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분은 제가 그 카톡에 악보를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허물과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하여서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힘을 내어서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싱그러운 계절에 선선한 날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또 이태원에서 뭐 그런 확진이 발견되는데 그게 또 서울에 퍼지면 또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한 번 한 번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빵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을 보시면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성경 읽기가 있는데 제가 단톡에 매일매일 보내드리는데 단톡에 분량대로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안 읽다가 갑자기 읽으면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매일 읽어가는 그 분량대로 거기서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이제 새벽 기도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내일 새벽부터 우리 오전 5시 30분에 지하교육관에서 새벽 기도가 재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하교육관에도 마찬가지로 앉아야 되는 자리를 표시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시되었으니까 그 표시된 자리만 앉으시고 특별히 같이 앉으면 가족끼리만 옆에 이렇게 앉으시고 가족이 아닌 분들은 그 표시된 자리만 이렇게 앉으시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좀 드리고 이제 또 수요 금요 드리고 또 주일학기도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5번을 보면은 수험생을 위한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그렇게 부착을 해놓았으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사진도 보내드렸으니까 그 사진을 저장을 했다가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을 보시면 학교별 등교 일정이 지금 이렇게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한 주씩 해서 4번을 나누어서 이렇게 학교가 등교를 한다.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빵을 찬조하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나현준 집사님 또 김지현 집사님, 우리 성창권 강재 집사님이 효노 생일기념 감사하여 빵을 찬조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를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생일을 맞고 또 빵을 찬조한 분들을 같이 한번 축복하고 축복기도, 헌금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여호와는 너에게입니다. 원하시니 여호와는
순조롭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신종욱 장로님께서 어저께 우리 장명준 집사님을 자연장으로 그렇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출입이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어제 자연장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감사의 인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생사학업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삶의 현장의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과 못난 부분이 많을지라도 그것을 허물탄하지 마시고 라반이 큰딸 리아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1.1획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이 얼마나 깊은가를 새삼스럽게 새로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삶의 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